말라기서의 저자는 선지자 말라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라기서의 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일하던 시대로 추정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시기에 총독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제거는 다 끝났습니다. 뿐더러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 성곽의 수축도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즉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성전도 갖추었고요, 성곽도 갖추었고요, 외형적으로는 나름대로 나라의 면모를, 나라의 틀을 갖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식민 국가로서 의무와 제약을 다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해야 할 것들, 바쳐야 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말년이 돼가면서 점점 통제력을 상실해 갑니다. 여러 식민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면서 예루살렘은 주변 이방 국가로부터 늘 공격과 약탈의 위협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오랜 가뭄을 겪어야 했고 그런 약탈로 인해서 농경지는 황폐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기반 시설들이 다 무너져 전무하게 되죠. 거기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의 가뭄과 또 빈발하는 병충해 때문에 말 그대로 예루살렘 주민들, 유대인들의 삶은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위정자들에 대해서 반발심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랜 가뭄, 병충해로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곳곳에서 공동체 전반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전 재건되면, 성곽 수축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번영이 곧 임할 것이라 라고 예언했었는데 성전 다 지어지고 성곽 다 지어지고 이제 부흥을 경험하겠구나, 이제 잘 나가겠구나, 먹고 살고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점점 더 팍팍해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인심 사나워지고 서로가 까칠해지고 결국 예루살렘 주민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셔도 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이런 하나님을 꼭 섬겨야 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언제까지 섬겨야 되는 거야? 라는 신앙적인 회의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점점 신앙의 삶보다는 세속적인 삶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점차 예루살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오히려 영적인 타락에 앞장섭니다. 그들이 중심을 딱 잡고 그래서는 안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 붙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오히려 영적인 타락을 앞장섭니다. 그저 하나님의 복만 구하는, 하나님 복을 못 주시면 다른 자에게 복을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조장합니다.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요, 신앙생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몰두해서 바로 그런 때에 사회 전반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회의가 생겨나는 그때에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에까지 신앙적인 삶을 포기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세우십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영적인 타락을 지적하십니다. 오염된 삶, 죄로부터 오염된 삶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며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죠.
어쩌면 선지자 말라기의 이 고발과 이 지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즉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여러 일로 지치고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만 하는 그런 고발과 지적이기도 할 겁니다. 해서 우리는 앞으로 넉 주 동안 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라기 1장에서 선지자 말라기는 정말 해도 너무한, 예전에 유아인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했던 영화 속 대사이기도 한데요, 정말 어이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이스라엘을 말라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어이가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어이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보게 될 겁니다. 자, 어디 봅시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2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전 정보를 드리자면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무죄해, 나는 자신들은 무죄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고발과 지적이 부당하다는 항변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조목조목 대시면서 너희들이 부당하다고, 죄가 없다고, 자 봐라 하면서 그 죄의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상의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거기도 반박하고 또 이스라엘이 반박하고 또 하나님이 반박하는 그런 대화 형식입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 하나님이 먼저 입을 여십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오염, 불신앙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 그러면 나한테 맞는다, 죽는다 하면서 책망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의 근거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니? 그럼 너희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답게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어르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사랑했지 않니? 그럼 안 되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입혔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보호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되묻습니다. 어떻게 되묻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이스라엘의 대답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저희를 사랑하신다고요? 금시초문인데요.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하셨다는데 그럼 저희를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보면 이들의 질문은, 이들의 대답은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일구나 우리 진구 형제가 집사님에게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우리 이승 집사님 좀 성격이 좋으시니까 그런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집사님 혜원이가 아빠가 날 사랑했어? 나 듣도 보다 처음인데? 이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두 말 안 하고 쫓아낼 겁니다. 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이가 없는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대답은. 앞으로 보겠지만 말라기서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제기하는 말도 되지 않는 어이없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이런 게 나오고요. 또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언제요? 묻습니다. 왜 우리의 봉헌물은 받지 않습니까? 왜 우리 헌금은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도적질했다고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언제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들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에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니? 봐라, 너희가 이렇게 멸시하지 않았니?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하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저희를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반응하곤 하거든요. 힘들고 지칠 때,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그죠? 원치 않았던 불행한 일들이 연이어 이어질 때 우리도 이들처럼 되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건지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맘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무슨 하나님 저를 사랑하긴 하시는 겁니까? 라고. 저쪽 남해도 쪽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 등록한 신혼부부 있었지 않습니까? 한 반년 정도 다니다가 뉴질랜드로 유학 갔잖아요. 그때 처음 등록한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이 통으로 다 뉴질랜드로 유학 갈 때, 그럴 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등록한 군인 청년 기억나시죠? 한 달 반인가 다니다가 저 강원도로 발령받아서 갔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도 모르실 겁니다. 그 동네에서 아주머니가 한 두 분 정도 오셨다가 축도도 하기 전에 가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밥 다 드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가끔 오기도 하시고 다시 나오셨잖아요. 그럴 때 오신 지 이렇게 뭐 등록하고 몇 달 다니다 가시고 몇 달 다니다 가시고 또 가시고 할 때 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예 보내시지 마시든지 보내셨으면 계속 있게 하시든지. 줬다 뺏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하나님, 따져 묻습니다, 새벽마다. 저를 사랑하긴 하시는지요? 라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긴 하십니까? 쟤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됩니까? 저는 저러고. 따져 물은 적 이스라엘은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사랑의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물론 수많은 증거들을 하나님 대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신 이유, 애굽을 나오게 하셨고 뭐 많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증거들. 그중 딱 한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딱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하시죠. 그럼 제시한 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둘을,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셔서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누굽니까?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에서가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야곱은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문의 장자, 맏아들 에서가 가문을 이어야 됩니다. 후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얘와 함께 하겠다. 얘가 장자다. 내가 얘를 인치고 얘를 도와주겠다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에돔 족속의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선택하셨다라고. 그 야곱,
너희의 조상 야곱을 내가 택해서 나라를 만들었고 나를 섬기는 민족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의 후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인 겁니다. 원래는 에서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택했다라는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마음 들 때 있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괜히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생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까지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저 여러분을 한없이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증거를 댔습니다. 그 다음 다시금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사랑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완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부정한 제물로, 부정한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이 두 개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이건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랍니다. 이 문장이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멸시한답니다. 액면 그대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 일어나죠. 이런 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리스도인. 말은 안 되는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세상 사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리스도인 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이 자신들이 닮아가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문장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유익을 더 우선하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 더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더 앞세우고 이런 사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참 제사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역시 되묻죠. 어떻게 되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대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니 그 증거를 한번 말해보세요.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죽을 죄를 졌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바짝 엎드려서 싹싹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그런 적 없다고 증거 내놓으라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증거를 내미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에 이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첫 번째 증거. 너희들 더러운 떡 드리지 않았니? 나보고 먹으라고 더러운 떡 제단에 올리지 않았니? 이 더러운 떡은요,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법대로 드려지지 않은, 그래서 부정하게 된 떡을 말합니다. 부정한 떡.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떡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떡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거리낌 없이 이 부정한 떡을, 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떡상에 올려 놓았던 겁니다. 명백한 증거물이 있는 겁니다. 부정한 떡 올려놓은 거.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항변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그들은 우깁니다.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차, 속으로 아차했습니다. 오,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아시지? 아차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상에 부정한 떡 드렸던 거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7절 뒷부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에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 에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의 식탁 괜찮아, 아무거나 드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잖아, 에이, 그 대충 드려 그냥,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에 여기던 이유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재건되고 성곽 다 갖춰졌는데도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대충 드려 그냥, 이렇게 말하고 했다는 것 자기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겁니다. 증거를 다시 한번 대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시죠.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이런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흠 있는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우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흠 있는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11조든지 11조, 짐승의 11조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하나님 거 이렇게 정했는데 해피하면 그 열 번째 게 너무 건강하고 너무 토실토실해. 그럼 얘는 내 거. 그 다음 거 하나님 드리자. 그 다음 게 좀 비실비실하고 이거 하나님 거.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래 놓고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런 짐승을 백성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가져온 짐승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으로 제물로 삼은 제사장들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되묻죠. 야, 그런 제물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기쁘게 받아주겠냐?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어떤 예배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청독에 드려라 얘기합니다. 청독이 딱 봅니다. 흠이 좀 있네. 흠이 있는데 괜찮아. 가져온 게 어디, 성의가 어디야. 고마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잘 먹을게. 청독이 그러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조롱하는 거야?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그런 흠 있는 제물을, 율법으로 금한 제물을 드린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거리낌 없이 그것 드립니다. 역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이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이없는 짓 하곤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매 주일날 드리는 몇 푼 얼마간의 돈일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얼마 되지 않은 그 돈에 만족하시는 하나님 아닐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 힌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모든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해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 속에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 인정합니다. 그 증거로 우리 일주일에 하루는 구별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 증거로 그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재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 증거로, 이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도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은 아닌지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더 어이없는 모습, 그 어이의 끝판왕, 어이없는 끝판왕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부정한 떡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우리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부정한 것이든 흠 있는 것이든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우리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야죠.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한다는 듯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을 수도 없는 부정한 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부정한 재물 드리면서 한다는 얘기가, 드렸으니까 복을 달라, 드렸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우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러운 돈을 드렸든 구겨진 돈을 드렸든 집어넣기만 하면 원하는 물건 손에 쥐어주는 자동 판매기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더럽건 어쨌건 드렸잖아요.
그러면 주셔야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 중 단 한 사람도 나의 법과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정한 떡 드리느니, 그런 부정한 떡 드리는 너희를 보느니, 그런 흠 있는 재물 가지고는 너희를 보느니, 그런 제사 받는 것보다는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부정한 떡 안 드리겠지. 그럼 그런 흠 있는 재물 안 가져오겠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근데 이 10절 말씀은 사실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혹 이렇게 아예 닫아버릴까? 아예 문을 닫아버릴까? 저 교회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아무리 큰 교회지만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아휴 저 교회는 아예 문을 닫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나을 텐데, 그런 교회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소문들, 온갖 추잡한 소식들 들려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온갖 문제, 비리들. 그런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예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마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예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향하여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한 세 번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유 귀찮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귀찮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번거로워 죽겠네. 하나님 왜 때마다 일마다 절기마다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귀찮아 죽겠네. 온라인으로 헌금 붙이면 되잖아요. 귀찮아 죽겠네. 대행하는, 제사를 대행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네. 번거롭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가 드리는 이 매 주일의 예배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드리는 번거로운 거창스러운 그렇게 여겨지는 예배인지. 안타깝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번거롭게 여깁니다. 결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주일에 하루 하나님과 만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수많은 다른 약속들의 그 우선순위에서 저만큼 뒤로 밀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잘 다니니? 그랬더니만 저는 유령신자예요. 그래요. 여기서 뭔 소리 했더니만 자신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갔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무슨 특수부대원도 아니고 광고처럼 쓱 왔다가 쓱 사라진대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교회 왔다 갔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 얘기하면 알 텐데. 제가 주중에 통화했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통화하다가 교회 잘 다녀? 그랬더니만 다니긴 다닌대요. 교회 안 다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여기 와서 가까이 신앙생활 하라고 전화했더니만 교회는 다닌대요. 대신에 유령처럼 쓱 왔다가 쓱 사라진대요. 또 어떤 분은 홈쇼핑을 구경하듯이 집에 누워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대요. 기독교 채널 번갈아가면서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은혜 받으면 거기 써 있는 계좌로 이렇게 누르면 또 몇천 원씩 입금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시는답니다.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요. 말라기가 고발하는 이스라엘, 과학,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제사, 번거롭게 여겼던, 귀찮게 여겼던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우리도 비슷하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답게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주일만큼은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일을 다 미뤄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노력이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까맣게 있고 한 주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이 말라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왜 나를 멸시하니라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